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오늘이 지나면 새해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나라에서 또 대한민국의 또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많은 여정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가슴에 품어야 되고 또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진짜 실천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기도 제목, 훌륭한 기도 제목,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윤원진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죠.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거 따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고 목사님도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나팔수예요. 그렇지만 이 전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의 전체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되기 위해서 세 구절을 붙잡은 겁니다. 이 세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빈 곳 찾아 제자 삼은 교회로 올 한 해 제자 삼은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 많고요. 교회 크게 지으려는 교회 많고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인본주의와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진짜 우리 전도 현장에 적용해서 실제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지지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먹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유일성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마음만 먹으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교회로, 제자 세우는 교회로, 제자 키우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자 세우는 교회로, 제자 치유하는 교회로, 예? 정말 제자를 회복하는 교회로, 제자를 살리는 교회로,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예요? 예,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삼중직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시는 참 선지자. 예. 우리 전도 현장에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도 현장의 작은 의미고요.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의미는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깬다는 것은 우주적인 의미는 뭐죠?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궁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탄의 나라를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로서 우리가 작은 의미로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고 이런 흑암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바로 에스라 선지자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할 이유가 뭐죠? 예?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을 살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뼘도 내가 사탄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사탄이 우리가 죄로 물들도록 우리의 마음에 단 1cm도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한 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없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정말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은 없는가? 바울은 그런 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원한 응답, 그 영원한 응답에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도록 빈 곳 현장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내 이름으로만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복음의 삼정직을 전하는 한 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특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예. 잠깐 목회자도 속으면요, 선한 싸움에서 비껴나서 혈과 육의 싸움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뭐 중직자들도 안 그러겠어요? 예? 복음의 마음에서 자꾸만 이렇게 비치겨 가면요, 저와 사모하고도요, 어떤 때 소리 높여 싸울 때 있어요. 뭐 목사라고 뭐 이렇게 아주 순하고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혈기가 나와요. 그렇지만은 복음이 좋은 게 뭐죠?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완성하지 못했구나.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를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집사람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어저께 참 어떤 그 아주 스페셜한 그런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야, 참 기가 막히더라. 사진 작가인데 오랜 세월을 사진을 찍다가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남떨어지에 그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은 마비가 됐는데 이 그 감각신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자가 있어요. 자매가. 자매는 발레리나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악단에 합격됐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런 불행한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꿈을 위해서 남자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자매는 끝까지 그 남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 10여 년 동안 이 남자는 다른 직업을 바꿔서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아주는 일을 하고, 이 부인은 그 구두를 가져오고 수거하고 다시 다 데려다 주고, 그런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에 꼭 따뜻한 밥을 집에 가서 해다가 또 배달해주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우리 여행하자. 한번 좀 100km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여행을 하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행을 가는데 남자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고 뒤에서 밀고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자꾸 길을 못 찾아요, 이 부인이. 지도를 보고 가는 건데 지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수를 하니까 이 장애를 가진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숙소에 들어가서 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눈의 색소가 점점 변화되면서 이유도 알 수 없게 장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내가 앞도 못 보는데 당신에게 짐이 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몰래 짐을 싸가지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부인이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멀리 가진 않았을 거라고 가는 그 목적지를 아니까 따라가 보니까 진짜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가에서 둘이서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어저께 그렇게 한 것은 내 눈이 안 보여. 이제 앞으로 있으면 내가 장님이 돼. 이걸 가지고 당신을 어떻게 내가 케어할 수 있겠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이 남자가. 나 따라오면 불행하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네가 장님이 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부인이 보이지 않아도 남편이 보잖아요. 남편은 또 언덕을 넘어갈 때나 또 턱을 넘어갈 때 이 실체여가지고 못 가는 곳도 많잖아요. 부인이 뒤에서 도와주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합일체가 되니까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힘을 얻고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둘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겹이면 끊어지지만 삼겹살이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만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의 선한 경주, 이런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예?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 말씀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쓰임받던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삼중직의 복음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로. 갈보리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눈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다민족 현장에 빈 곳을 보여야 돼요. 이제 저는 좀 더 빈 곳을 더 찾아서 갈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100개의 카운티 안에 빈 곳을 찾을 것이고,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전 남미의 빈 곳 현장들을 바라보며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남미 현장 한 번만 가자고, 교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삶을 생각하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분들의 그 중심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미주 안을 떠나지 않고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그냥 사역에만 집중했어요.
1년에 한 번 선교대에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교회를 지켰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뭐예요? 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그런 목사님들도 남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를 돕고 그걸 봤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 너무 안주하는 거 아닌가? 저 현장에서 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우리 집사님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그런 데 다니면서 또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해서 쓰고 이럴 수가 없더라. 그래서 2024년에는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우리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사마리아 한 현장에, 그 빈 곳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광야에 빈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지만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을 읽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에티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고급 공무원이 그 성경을 읽지만 그걸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성령께서 빌립을 그를 인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세례까지 받고 가잖아요. 이사야 53장 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입니다. 저들 성경에 분명히 이 이사야 53장이 분명히 있지만 저들의 그 유대인 성경에서 이 53장을 빼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자신들이 다가올 그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 화려한 왕이었는데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찢기고 헐벗은 몸으로 병든 몸으로 완전히 상처 입은 몸으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주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것을 풀어준다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이유를 아는 랍비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든 어떤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은 막 화내요. 그 얘기하면. 그걸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빌립이 사마리아 광야 한가운데서 풀어주니까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고 세례까지 받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현장에도 이렇게 렘넌트들이 엘리트들이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 갈보리산을 깨달았으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감난산의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직 237 나라 다민족 현장에 빈 곳을 살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삼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이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요, 우리가 급할 것도 없어요. 서두를 것도 없어요. 조급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정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현장에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5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과 집을 오고 가면서,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고 가면서 방황하는 영들, 낙심하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질병이 걸린 영혼들, 또 혈과육에 싸움하면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혹이라도 부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우리 인생의 수만 가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이 이 복음 들어야 되는가? 한 번쯤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문 앞에 와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참 미션홈 안에 와 있었던 많은 영혼들, 그들을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영안을 열고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해요. 전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어쩌면 방관자로 있진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주서부터 소연 전사가 이제 사역을 하겠지만, 어쨌든 예전하고는 사역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 문 앞에 정말 예비된 영혼이 와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좀 마음 아파요. 우리 집사람들 가정을 볼 때 제 마음엔 기도하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렘넌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러나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한 명의 사명자가 있다. 사명자가 눈이 열리면 자꾸 메시지를 주면 되거든요. 주일 강단 메시지에 그 치유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용되면 계속해서 메시지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하고 가정의 사명자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024년에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전략에 있어서는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사도행전 13장 5절과 12절에도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점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종교와 전통과 율법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풍성하고 왕성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그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정말 회복되어져 있는 이 온라인 전도 캠프가 지금 마가 다락방의 전도의 현장으로 오순절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오순절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여서 정말 예배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의 플랜을 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리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느스드라에 디모데와 같은 이런 엘리스트 제자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죽었다고 갖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도 브리스가 부부는 작은 사역 같아도 아볼로와 같은 정말 시대적인 제자, 전도자에게 정말 이 복음 전하니까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죽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바울을 잡기 위해서 전문 군인 조직을 짜가지고 붙잡아 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전도팀은 어디에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현장에. 또 각 교회마다 아직도 복음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품격적으로 우리 성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 교회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역사하는 건 성령이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해당이라는 의미가 2024년에 여러분 삶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한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오직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울의 그 전도팀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 오직 말씀, 이방인에게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근거가 오늘 나옵니다. 19절 봅니다.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만들어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 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교회들이 복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학에 가보면 저 교회들이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대학에 나와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는지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지식으로는 가르칠지언정 현장의 응답으로는 저들이 풀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먼저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여. 이 헬라인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제 남미 47개 나라 이방인들, 또 미국 현장 안에 들어와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복음의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미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인으로 우리가 보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 24절에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손이 큰 걸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드의 축복을 누리면 임마누엘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원네스 되고 가족이 원네스 되고 교회가 원네스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25절 30절에 복음운동이 지속한 현장은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대학 현장 비어있고요. 중고, 초중고, 대학 모든 현장 비어있어요. 군부대 비어있고요. 관공서 기업 다 비어있어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다 비어있어요. 복음 들을 사람들 계속 붙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충분히 담기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뭐라고요? 바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는이라는 이 칭호를 신자들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 전도 팀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칭호가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날까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리스도 삼직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참된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